안녕하셨어요. 11월 16일입니다. 페이스북하고 카톡에서 오늘 해피스님 생일이라고 막 띄워 올려줘가지고 사실은 음력인데 그래도 뭐 생각하고 축하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마츠마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뭐 어느새 2년이 넘어간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75번 마간디아경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8번째 품이 파리파 작가 왔고 해서 유행승품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디가나카경이었죠. 디가나카가 누구였나요? 그 유행승의 이름이었죠. 오늘 공부하는 마간디아 경도 그 유행승품에 속한 경, 어떤 유행승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에서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경의 주인공의 이름 이렇게 되죠. 마간디아 경 굉장히 길어요. 이게 나눠드린 교재도 보면 경이 18페이지짜리거든요. 뭐 다 기니까 좀 전에 우리 박희애 부부님 1시간 만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시간 반에는 못하고 90분에는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경을 다 읽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은 사실 굉장히 좀 자세히 읽어봐야 의미가 드러날 것 같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뭐 우리가 이거를 뭐 2주간 나눠서 공부를 하자 이러고 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도 했지만 뭐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경을 직접 읽어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 댁에서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일단 뭐 우리 홈페이지에 오늘 현재로 번역 수정한 거 해서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2개 자료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경이고 하나는 요약이거든요.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박 부부님 좀 전에 마간디아 경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뭐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데 특히 그중에 눈에 띈 게 불교 방송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있더라. 그 얘기했죠. 그 동영상에서 보면 이제 오용락,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것에 대한 용락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제 요런 관점으로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략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간디아 경은 굉장히 커다란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 그러니까 경의 중간에서 이제 그 과정이 나타나는 그런 점이 좀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간디아 경이 다루는 커다란 주제, 이건 무엇일까? 라고 볼 때 제가 제일 앞에 중심 주제요 이래가지고 존재의 파괴자 이런 말을 썼거든요. 분하하 또는 이게 원래 단어는 분하하인 것 같은데 이 경에서만 분하후라고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으로는 요 말이 안 나와, 요거만 나와. 그런데 이게 존재의 파괴자. 요게 제가 적어드린 게 있죠. 보면 A Destroyer of Beings,
요렇게 그 사전적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부처님에 대해서 그 마간디아라는 유행승은 자기들의 경전에 의하면 사문고다마는 부나후 존재의 파괴자다. 이래가지고 마치 시비 걸듯이 이제 접근되는 걸로 출발을 해요. 성명호부님, 이거 무슨 얘기지? 빙인, 요거 이제 존재의 파괴자, 이렇게 이제 보았잖아? 존재라는 게 무언데 그거를 파괴하는 자라고 부처님한테 시비 걸듯이 이렇게 말을 할까? 김부부님, 네. 존재,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윤회에서 계속 돌아오는 거를 부처님은 그게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응? 윤회에서 계속 돌아오는 거를 부처님은 말해서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고 이래서 파괴자를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글쎄, 상견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상견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그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그렇게 돌아오는 존재성 이렇게 뭐 언급을 할 때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열반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그래서 존재의 파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두 분이 같은 의미죠. 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박어부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존재의 파괴자라는데 동의하거든요. 부처님은 한순간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 중생들 그래요. 손가락을 튕길 만큼도 존재를 칭찬하지 않죠. 분석적인 요소 때문에 응? 요소들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색소장 뭐 보통 말하는 해체된 제가 볼 때는 네 분들의 답변 중에서는 그 의미상으로는 박희애 법부님이 제일 점수가 높을 것 같아. 요게 이제 우리가 경을 쭉 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경이 큰 주제를 다루면서 사실은 경을 자세히 읽어봐야는 좀 어려운 전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저도 이거를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래. 이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김보부님 말씀으로는 이게 오치온인 나 이런 개념일 거 아니야. 윤회하는 당사자.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부처님이 법을 절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그 유행승들의 경전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 존재를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연기된 존재, 그죠? 연기된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기된 존재를 선언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배보부님 말씀하시는 열반으로 접근되는 이런 모든 거, 이 모든 것을 보면 근본에는 뭐가 있냐 하면 결국은 아라고 하는 거, 아뜨만, 아딴,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거잖아. 불교 밖에서 보면 힌두교도 그렇고 대부분 무아라는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종교든 간에 이 아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럼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문고다마는 이제 그가 말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뭐예요? 기본적으로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말하고 연기에서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하고 이렇게 삶을 설명하는 거는 그 중심엔 뭐가 있어? 이 아가 아니고 무아여 이걸 말하잖아. 무아라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아뜨만이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 하는 거 그거 없는 거잖아. 세상에 어떤 것도 자아가 아니잖아. 이래 되잖아. 자아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저 사문고다마는 이렇게 존재하는 자아를 자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박법은 그 얘기 제 방금 하신 게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아를 선언하면서 정말로 손가락 튕길 만큼도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런 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런 거는. 그럼 그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하면 불교 아닌 쪽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 단적인 이야기, 사문고다마는 부처님은 우리들 공부의 근본이 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파괴해버린 자예요. 사문고다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우리 공부의 모든 것, 그 근본이 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되고 말잖아. 없어지잖아. 요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 의미가 빙인, 여기가 약간 그 오치온인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아, 아뜨만을 말하는 그 존재, 그 존재를 파괴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접근을 하면 누구에게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서 모든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그 자아라고 하는 이 존재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요 부분이 이 경의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유행승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삼법인이나 연기 이런 사실에 대한 공감하는 시각으로 그렇군요. 부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존재가 파괴된 게 맞습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뜨만이라는 것을 근본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문고다마가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데 에이 그거 아니야. 제가 사문고다마가 하는 이야기는 이 근본이 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괴하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잘못된 주제예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걸 인정하면 불교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 개종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의 파괴자라는 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무아가 선언된다는 것은 아가 부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뜨만이 파괴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이 말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아뜨만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간디아라고 하는 이 유행승이 부처님을 그 존재를 파괴하는 자, 그 사람하고 어울릴 필요가 없지. 요런 식의 주장을 할 때 부처님이 이제부터 굉장히 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것이 그대가 말하듯이 존재, 있어야 되는 그 존재를 파괴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고 그야말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내가 드러내주는 거야. 삼법인이라고 하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요 이치잖아. 거기서 특별화된 연기라고 하는 것, 그러한 원리 이치가 나의 삶에 적용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 연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이 사실이요, 실상이요. 그대들이 나를 보고 존재의 파괴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게 아니고 나에게서 배워가지고 참으로 사실이 무언지,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 아뜨만 아니요.
무아요, 무아. 요걸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래서 이 부처님과 마간디아의 대화의 마지막 경 거의 끝에 가면 이러이러해서 집착이 없어지고 존재가 없어지고 이렇게 연기의 조건관계의 소멸로 마무리가 된다고. 그럴 때에 이제 비로소 마간디아가 아 그렇구나. 원래 있는 아트만을 파괴하는 자로서 사문 고타마가 있는 게 아니고 존재들의 실상을 드러내 알려주는 스승이구나. 이래가지고 귀의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제 요게 경의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봐야 해요. 네. 자, 그 시작하는 부분을 일단 경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꾸루의 깜마사담마라는 꾸루들의 번화가에 있는 성이 바라드와자인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에서 풀로 만든 자리에 자리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깜마사담마로 들어갔다. 깜마사담마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어떤 숲으로 갔다. 그 숲에 들어가서 어떤 나무 아래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앉았다. 그때 뒤따라 걸으며 이리저리 움직이던 마간디아 유행승. 이제 마간디아 경의 제목이 나타나죠. 마간디아 유행승이 성이 바라드와자인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으로 왔다. 마간디아 유행승은 성이 바라드와자인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에 풀로 만든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성이 바라드와자인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드와자 존자의 불을 모신 사당에 준비된 풀로 만든 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문의 잠자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머물던 자리를 보고 마간디아가 누구의 잠자리요? 사문의 잠자리인가 봐.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바라드와자라는 성을 쓰는 바라문이고 이렇게 3자 간에 지금 경이 서술되고 있죠. 마간디아여 사캬의 후예이고 사캬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타마가 있습니다. 그 고타마 존자에게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 정등강 명행적 선서세간해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라고. 이것은 그분 고타마를 위해 마련된 잠자리입니다. 누구의 거예요? 사문의 잠자리 같아요? 하니까 예, 그분 고타마 존자의 잠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마간디아가 바라드와자 존자여 보기에 나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보기에 나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파괴자인 고타마 존자의 잠자리를 보았습니다. 하고 이제 사문 고타마의 잠자리다 라고 하니까 그 존재의 파괴자 에이 보지 말을 걸 보았어.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주 딱 그런 표현인 거죠. 마간디아여 그 말을 단속하십시오. 마간디아여 그 말을 단속하십시오. 많은 끄샤트리아 현자들과 바라문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이 그분 고타마 존자에게 믿음이 있고 그들은 성스러운 방법인 유익한 법들로 이끌렸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만약 우리가 그 고타마 존자를 눈앞에서 본다 하더라도 눈앞에서도 우리는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문 고타마는 존재의 파괴자이다 라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전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뭐 얻은다든가 자기 일기장에 쓴다거나
그러니까 세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떠드는 거. 아니면 세상에 공개되는 글이 아니라 자기 일기장에서 혼자 쓰고 마는 거. 뭐 요런 식의 답변이 뭐냐 하면 왜 사문고타마가 존재의 파괴자이냐? 우리 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자기들 그 유행성 자기들 경전에 그래 쓰여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만약 마간디아 존자가 곤란하지 않다면 내가 사문고타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바라두아자 존자는 개의치 마시고 내가 이야기한 것을 말하십시오. 세조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천이통여야 되는 거죠. 성이 바라두아자인 바라문과 마간디아 유행승이 함께한 이 우정의 대화를 들었다. 그러자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난 세조는 성이 바라두아자인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풀로 만든 자리에 세조는 앉았다. 그때 성이 바라두아자인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성이 바라두아자인 바라문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바라두아자여, 그대는 이 풀로 만든 자리에 대해 마간디아 유행승과 함께 어떤 우정의 대화를 나누었는가? 이렇게 말하자 놀라서 머리털이 쭉 뾰태진 성이 바라두아자인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고타마 존자께 그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은 것을 고타마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랄만하죠? 부처님이 천이통으로 듣고는 그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집주인인 바라두아자 바라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둘이 얘기한 거를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찌 알고 있을까? 그래서 머리털이 쭉 펴대졌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세존과 성이 바라두아자인 바라문이 함께한 이런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때 뒤따라 걸으며 이리저리 움직이던 마간디아 유행승이 성이 바라두아자인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으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간디아 유행승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이제 뭐냐 하면 마간디아 유행승 이야기를 이제 천이통으로 들으셨잖아. 그랬는데 존재의 파괴자요? 우리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마간디아에게 이제 부처님이 그의 그런 이야기가 타당하지 않다 해서 마간디아 유행승을 반박하고 설득하고 요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작을 한번 볼게요. 마간디아여, 아는 색을 즐기고 색을 좋아하고 색을 기뻐합니다. 열애는 그것을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단속을 위해 법을 설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마간디아여, 그대는 사문고타마는 존재의 파괴자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고타마 존자시여, 참으로 그것과 관련하여 나는 사문고타마는 존재의 파괴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전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 뭐죠? 아는, 요게 이제 안이비설신의 반복되거든? 그러면 육내입처잖아. 색을, 잠깐만. 여기서는 뭐 색을 그냥 단추로 봐도 되겠네. 지금 하나의 대상 상태 이렇게 보면 육외입처에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외입처, 요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요게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것을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단속을 위해서 법을 설합니다. 이게요. 안입이 설신 의가 있고 색성은 미처 법이 있다고. 요것에 의해서 인식작용이 일어나잖아. 안식 내지 의식 이렇게 일어나죠. 이럴 때 보통 세상에서 이해할 때 이런 인식의 주관과 객관 여기에서 보통은 이것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을 하죠. 뭐 말하자면 뭐 본체적인 나 뭐 이제 이런 그 아트만의 개념. 그래가지고 뭐 말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 앞에 5개의 뒤에 있고 그 뒤에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것의 이변에서 작용하는 보는 일의 주관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관점이라면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처법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을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했다 라고 해서 이 이전의 상황은 없이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관계.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요것과 요것에는 욕탐이라고 하는 공동주관이 참여를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욕탐의 이 탐을 제어하는 것이 네이처를 단속하는 일이다. 네이처를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1차 인식의 과정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세상에는 사실은 뭐 불교 안에서도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내입처에 대해 가지고 경이서라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학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무언가 이면에서 작용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게 뭐냐 하면 이면에서 작용하는 그런 게 존재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내입처 이면의 어떤 존재라는 부분 다 배제하고 내입처 자체의 존재 상황. 그래서 그 내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자체가 무아 상태로서의 인식 주관. 그럴 때에 그 인식 주관에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 때문에 발생하는 삶의 문제. 이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인식 과정이 제어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이 색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했다. 그래서 그것의 단속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그러고는 이제 마간디아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즉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는 아뜨만이 인식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아뜨만이 배제된 인식을 말하고 그러니까 아뜨만이 배제된 인식 이것이 아뜨만이라는 존재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말을 한 거냐? 라고 마간디아한테 물은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했느냐?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전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안입이 설신의에 반복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미보부님 여기에서 어떤 구절이 하나 눈에 띄어요? 어제 성미보부님 나한테 그 얘기했잖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요 표현이 보이더라 얘기했죠. 근데 박보부님, 네. 요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친밀. 친밀.
네. 그 의미상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 요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요 표현이 어디에서 발견되죠? 만디가 그러니까 소방을 만드는 그 자리. 그보다? 심히 그보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대부분님 기억나는 거. 김법우님 김법우님 사경하시잖아. 네. 사경하실 때 요런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야기 사경하신 기억 없어요? 탐. 지금 이제 박법우님 하는 말씀은 그 친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 딱가 안의 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가래? 사실은 이제 어저께 우리 성미법우님 만났을 때 이런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요 표현이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을 해서 내가 오늘 확장된 주제의 확장으로 보여드릴 거다 얘기를 했죠. 같이 드린 교재 요약 3장을 넘기면 자, 3장 넘기면 이제 주제의 확장 76번 나오죠. 아라마 라따 삼무디따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함이라는 용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걸 내가 지금 물은 게 아니고 요런 용례로서 발견되는 거. 근데 그 용례로 제가 지금 김보부님한테 사경 이야기까지를 한 게 뭐냐 하면 독송집의 첫 번째 경에 이 얘기가 나온다고. 자, 그 부분 봅시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는 유명합니다. 이 소회에 의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따까와짜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섬, 즉 가래의 형성 과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반면에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존재들, 여기서 이제 빠자라고 해서 이건 존재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사람이라고 할지 생명이라고 할지 다 그런 의미야. 그냥 존재들 이렇게 번역을 잘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런 존재, 또 연기에서 말하는 존재, 이렇게 이제 존재를 말하는 단어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빠자라는 단어를 이제 표시해줬고, 이렇게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존재들은 알라야 잡음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그래서는 연기와 열반의 두 가지 토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를 포함하고 있는 경이 모두 4개가 있죠. 디가니까야 14번 대정기경에서는 윗바시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니까야 26번 덧경, 85번 보디왕자경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들, 이렇게 말하는 부처님의 출가해서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바로 부처님 그 깨달음의 자리, 그 소회가 알려지죠. 그런가 하면 이제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은 바로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장면만을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4개의 경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가 나타나요. 요거 우리 어제 아침에 법구경 공부하면서 아마도 이것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라고 보는 게 옳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자, 그 부분 보면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따까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토대, 즉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라고. 뭐 이건 요 대목은 우리가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경 내용이죠. 하여간 요게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은 누구냐라고 하면 딱가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그 영역을 넘어섰어, 극복했어. 어떻게? 딱가라는 영역에서 첫 번째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무명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는 요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딱가라는 과정을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말하는데 이 딱가의 형성, 그러니까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 이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래가 뭐야?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잖아. 괴로움을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 가래. 요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래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는 거야. 이 딱가에서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고 이 가래가 고집, 원인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그런데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라고 하니 어떤 그 수식적인 거 다 빼고 알맹이가 뭐냐 하면 딱가 어쩌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어떻게 넘어섰다는 거야?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중심 개념인 거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존재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를 더 이상 생겨나지 못하게 했어. 그러나 존재들은, 그럼 여기서 존재들은 누구야?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보통 말하는 중생. 이 중생들을 특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알라야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잡음 이렇게 번역하죠. 존재들은 그 알라야,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요 표현이 대표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부처님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래를 만들지 않아.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래가 가지는 성질인 알라야, 잡는다라는 성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더 이상 잡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런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때? 가래가 계속 만들어지잖아, 딱가에서. 가래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가래의 성질인 알라야, 이 잡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징적으로 바로 그 알라야,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그리고 이렇게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 중생 존재들은 어떠하냐? 두 가지 토대를 모른다. 하나의 토대는 뭔가요? 연기 이러는데 여기에서의 조건성. 바꿔보냐?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죠? 말 그대로죠. 그래, 말 그대로 여기 중생들의 세상 요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딱 정의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여기라고 불리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 이 세상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다. 그 조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몰라. 그리고 또 하나의 토대를 몰라. 열반을 몰라.
열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했다. 가래가 생겨나는 삶이다. 그러므로 가래의 성질인 잡는, 그러니까 알라야, 잡는 성질이 있고, 그러한 잡는 성질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 머무는 중생이라는 존재들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적용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 영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 어떤 원리가 작용되고 있느냐 이거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 적용되는 원리도 모르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도 모르고 이렇다는 얘기야. 역으로 부처님은 어떻다는 얘기야? 이제 그것이 다 극복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도 부처님이 깨달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것을 벗어나면 열반이 실현되는데 열반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그 열반을 실현할 것이냐? 이걸 다 알려주는 분이 부처님, 이래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경에서 마간디아 경을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 눈에 띈 게 요 주제예요. 이 경은 사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말해주고 있지만 우선 눈에 띈 게 바로 이렇게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요 표현이 그냥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어떤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중생의 특징,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것. 요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에 내가 주목을 했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지금 정리를 했어요. 자, 이어서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따까왔자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애의 형성 과정을 넘어선 것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 존재들은 애의 형성 과정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애의 성질인 알라야, 잡음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상은 알라야, 잡음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많은 가르침을 설하는데 부처님이 늘 뭐라 하죠? 선을 하는 쪽에서도 그런 표현 하는 거지. 직접 들어가는 어떤 한 가지. 부처님이 그것도 가르쳐 주지만 부처님은 그런 도노적인 가르침,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완성을 위해서는 동일한 체계 위에서 요만큼 단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의 중생들의 특성도 알라야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경우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한 게 이제 알라야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1번 알라야로 나왔고요. 2번 바와니까 이제 존재지, 요게. 그리고 3번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 요건 뭐죠? 색, 성향, 미촉, 요 5가지를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까마구나, 이렇게 부르죠. 4번 무리짓기. 비구들이 무리 짓는 거를 좋아해, 교제하는 거를 좋아해. 이래가지고는 깨닫기 어려워. 요런. 그런데 많은 비구들이 이렇게 무리짓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육외입처가 나와요. 요거는 바로 요 얘기죠.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제 요런 삶. 요거 지금 마간제야경에서 그 얘기했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하나의 흐름을 말해줘. 그래서 오온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해. 그러면 이어가지고 유라는 존재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어서 취, 이어서 애. 이게 뭐예요? 오온, 오치온이라면 나를 말하잖아. 그럴 때 이제 그 나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유, 존재라는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생겨나는 거. 그 유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지. 취는 어떻게 생겨나? 애를 조건으로 유가 있지. 요 각각에 대해서 다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때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까지 가면 이제 그 범천의 요청경에서 말하듯이 애에 대해서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건 뭐야? 그대로 애의 성질인 알라야에 대한 그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만큼을 대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는 잡기, 자기화, 가라앉지 않음 이래가지고 뭐 잡기라는 건 이건 지금 말하는 알라야 그거고 자기화라는 건 뭐예요? 요거 만화라고 해서 어쨌든 원래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욕탐이 참여해서 붙잡아 버리면 오치온이라는 내가 되잖아. 그 오온을 붙잡아서 오치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오치온으로 나를 삼아가지고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는 게 중생들의 삶이죠. 그렇게 오온을 오치온으로, 그러니까 오온을 붙잡아 오치온을 만들어서 내가 되는 요거를 만화라고 해서 보통은 뭐 자만, 아만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 의미를 따져보면 그런 번역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기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가라앉지 않음, 요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건 뭐 그대로 반대 개념으로 들뜬 거죠.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잡기 이러면 이제 가래를 말하는 거고 자기화, 들뜸, 자기화, 들뜸은 무명과 함께 그 오상분결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덟 번째로 까마 해서 소유의 사유 이렇게 나와요. 자, 넘어가 보면 이제 그거를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표에서 어떤 경들이 그걸 말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았던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를 말하는 경들은 존재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알라야, 잡기, 잡음을 대상으로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고 지금 우리 그 다음에 마치마니까야 49번 범천의 초대경에서도 똑같이 빠자인데 뭐 그냥 번역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건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생명들은 바와 유, 존재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뭐 마간디아 경우는 육내입처가 육의 입처를 또는 안입이 설신 다섯 가지가 색성향 미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마지막이니까야 122번 공에 대한 큰 경에서는 비구가 무리짓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을 기뻐함경 1, 2번에서는 신과 인간들은 육의 입처, 색성향 미처. 이건 뭐예요?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거 얘기죠. 신과 인간들은 지금 대상으로, 인식 대상이 되어 있는 그것들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결국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유의적인 삶, 중생의 삶을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사리붓다와 꼬틱다 경 4번에서는 14무기의 견해를 가진 자. 성미보부님 14무기 지난번에 모른다 하셨죠? 이제 좀 아시죠? 네, 10가지. 14가지 아니고 10가지입니다. 그래. 바로 그
14무기라는 10가지 치우친 견해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오온, 유, 취, 애 요렇게 이것들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용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열애의 놀라운 경 2번에서는 이제 마찬가지 빠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문맥상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잡기 자기화 가라앉지 않음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따푸사경에서는 따푸사경은 박보부님 요거 기억하나요? 그 우리 구차제주를 설명하는 경들 중에 아주 긴 경이 있지. 아, 기억 안 되는구나. 따푸사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 저희 제가자들은 출리라고 하는 것은 절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분들은 출가한 젊은이들도 이렇게 출리라고 하는 이런 발걸음, 정말 그것이 우리와 그분들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자들이 출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까마, 소유의 사유, 소유 그거죠. 소유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라는 이 말이 그냥 뭐 진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면서 좋아하는 이런 어떤 그 현상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중생들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건 이런데 이렇게 성취하지 못한 중생들은 알라야 가래의 성질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머지는 요 소개된 경들 중에 해당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확장 76번을 공부한 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요 부분이 마간디아경을 공부하면서 눈에 탁 띄어가지고 중생들의 삶을 특징적으로 말해주는 이 표현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가. 그거는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입장에서 중생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중심을 차지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행 이야기를 하자 해도 수행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바로 중생들이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요게 수행의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의 중생들의 삶, 거기에서 열애는 그것을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단속해냈고 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단속시키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보면 이거 굉장히 비중 큰 거죠.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 이 자리에서 중생들은 어떻게 한다고?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그죠?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작용해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인식작용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이게 중생들의 삶이지 뭐. 그럴 때 부처님은 바로 이 욕탐의 제어를 통해서 이런 삶을 단속했다. 내입처가 외입처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삶을 잘 단속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했다. 요게 지금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죠.
내입처, 외입처가 이렇게 비중 있는 주제지. 선생님 그게 내나 감각 기능의 문을 단속한다는 그 의미로 결국은 그게 좀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기능의 단속, 감각의 문에서 기능에서 문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보면 기능의 단속에서도 안으로 색을 보면서 니미따를 만들지 않고 뒤따르는 거. 뒤따르는 건 뭐야? 내입처, 외입처, 식 하면 3, 4, 촉해서 수가 생기잖아. 뒤따르는 것인 수를 붙잡지 않는다. 해가지고 욕탐이 제어됨으로써 외입처를 왜곡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느낌도 왜곡되지 않고 그럴 때 그 생겨나는 느낌 그러니까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잖아. 그럼 이 수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뭐죠? 심상, 찌따싸 니미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식을 만드는 대상으로의 니미따. 그러고 되면 찌따싸 니미따, 심상 이러면 식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에서 심을 만드는 대상으로의 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성미부부님 내가 찌따싸 니미따, 심상이라는 게 있다 얘기 한번 했었죠. 그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인식에서의 전개 부분을 단속하는 거. 그래요. 그게 바로 기능의 단속 요거죠. 그 부분을 이제 이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연결해서 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그 요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새 30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존재의 파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간디아경의 큰 주제를 이제 보았고요. 그래서 보면 중간에 있는 주제의 확장,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함까지 이제 설명했고요. 자, 부처님의 반박 또는 설득, 요 부분 이제 지금 들어갔지만 다시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부처님의 반박 또는 설득 1. 부처님의 질문.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기뻐하던 자가 나중에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물 것. 요거 무슨 얘기죠? 요 부분이 단속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존재의 파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흉을 보고 달려드는데 부처님 이야기는 이렇게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잘 단속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부분을 마간디아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이전에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을 기뻐하던 어떤 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색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색에 대한 가래를 버리고 색에 대한 열기를 제거하고 갈증에서 벗어나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물 것입니다. 마간디아요. 이런 자에 대해 그대는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만약에 이게 아뜨만이라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은 심으로 머문다 이런 변화를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아뜨만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삶을 말하면 중생들이 이렇게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이제 바르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 우리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해서는 부처님 깨달음의 선언의 70%가 요 주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하면 당신은 나를 존재의 파괴자라고 말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보자면
자, 이런 부분까지 보고 나서 당신 뭐라고 할 거예요? 존재의 파괴자라고? 뭐라고 말할래?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간디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 뭐. 곧담아 준 자시여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물러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읽은 요 부분은 안과 생 내지 신과 촉에 반복된다. 그래서 5가지 소유의 자유에 묶인 거. 방금 이제 우리가 그 용례에서 봤을 때 마간디아경은 내입초, 외입초의 용례도 있고 안이비슬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 용례도 있다. 2가지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부처님 요건 또 이제 우리 참 중요한 주제죠. 높은 기쁨을 경험하면 저열한 즐거움을 부러워하거나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 방금 이제 보았지만 일반적으로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면 그거에서 생겨나는 어떤 기쁨이 있겠죠. 어떤 즐거움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잘 단속되는 삶을 통해서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무면, 박보부님, 이렇게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무면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에서 생겨나는 어떤 즐거움들이 없어질 거 아니야? 없어지지 않나? 있나? 없어진다고 보고, 없어진다고 보고, 그래도 대신에 하여간 이렇게 안으로 잘 가라앉았어. 잘 가라앉은 심으로 머물면 그게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할 때에 경험하는 어떤 즐거움보다 나쁠까? 더 좋겠죠. 개발된 느낌이 있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제 하여간 삶의 향상, 수행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개발된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행복, 이것보다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자의하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모이면서부터 환희희열 이래 가지고 이제 개발된 느낌이라는 것이 생겨나잖아. 이거는 밖에서 어떤 조건들이 좋아진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내가 안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럴 때에 생겨나는 내적인 느낌이라고. 요걸 부르는 표현이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해서 개발된 느낌,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이 개발된 느낌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해탈락 열반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괴로움지로 행복 백의 느낌까지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발된 느낌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일상적인 것에서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걸 버리고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문다라고 하면 그 좋은 거 다 없어지고 어떡해? 이런 관점이 아닌 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특별하고 큰 행복이 나의 내면에서 생겨난다. 요 부분 나중에 제가 수행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말하겠지만, 김보부님, 네. 저는 요새 한국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교육의 측면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하고 싶거든.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냐 라는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 정말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이들은 핸드폰 붙잡고 매달린다거나 그냥 일상에서 감각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그 즐거움에 이끌려가지고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잖아.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거든.
그 좋은 것들이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거, 휴대폰 붙잡고 게임하는 거,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거든. 심지어는 너 자신을 잘 스스로 보호하는 일을 통하면 너희 내면에서 생겨나는 이런 커다란 즐거움도 있거든. 요런 느낌의 다양성.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개발된 느낌들을 스스로 개발해서 경험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런 느낌들은 그야말로 부작용 없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사회의 변화, 특히 아이들의 교육 관계에서 제가 이건 요즘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이 좋은 느낌, 즐겁고 행복한 느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가르치면 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애들한테 가기 이전에 제가 그 보건법원님이나 이런 젊은 불자들을 굉장히 반가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부모 교육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애들한테 가는 거지 애들한테 바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해주는 지금 중심에 쓴 교사들이나 학부모들도 비중이 요즘에는 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 맨날 불국토를 만들자 하는 이유가 이 불자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이 부모 교육이 돼서 아이들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니니까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불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이제 스님이 이제 아이들보다는 지금 스님이 하시는 일에서 좀 젊은 불자들을 특히 보감님이나 이렇게 또 우리 배부님 아들도 좀 같이 오고 가족 단위로 아니요. 가족 단위로 오늘 아침이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에서나 저기 이름이 뭐였더라? 정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삼촌 내가 왔어요 이랬는데 혹시 배보부님 조카예요? 아닙니다. 그럼 배고부님 조카도 아니고 보강고부님 조카도 아니고 내 조카도 아니고 누구길래 삼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무튼 진단할게요. 이제 네.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부터 바로잡아줘야 하는 필요성 100% 공감하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그 불교 신자들이 그런 의식 그렇게 깨어야겠다. 아무튼 그 느낌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겠는데, 자 여기 2번이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기쁨을 경험하면 저열한 즐거움을 부러워하거나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부처님 출가 전 제가자였을 때의 삶을 언급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내가 출가 전 제가자였을 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이 만들고, 요거 뭐죠? 색성향 미촉. 말하자면 보기에 좋은 거, 듣기에 좋은 거, 냄새 맡기 좋은 거, 맛보아 좋은 거, 다소 좋은 거, 이거 다 그 얘기지. 그런 것들이 만들고 부여한 것을 즐겼어. 나는 세계의 궁전에서 잘 섬겨진 삶을 살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소유의 삶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소유의 가래를 버리고 소유의 사유의 열기를 제거하고 갈증에서 벗어나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물렀어. 바로 앞에서 나온 얘기죠. 안으로 가라앉은 심. 그래서 소유의 삶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유의 가래에 의해 삼켜지고 소유의 사유의 열기에 의해 불타고 소유의 삶을 수용하는 다른 중생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어. 요게 바로 그 얘기죠. 왕자로서 그렇게 화로운 삶, 잘 섬겨지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나중에 나는 이렇게 다 버리고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물렀다. 그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
소유의 삶을 수용하는 다른 중생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이게 더 좋으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유로도 말을 하는데 천상의 행복을 넘어서서 머무는 소유의 사유와도 다르고 불성법들과도 다른 그 기쁨 때문에 저열한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에선 또 우리가 중요한 주제 하나, 세계의 궁전에서 섬겨진 삶 이랬잖아요. 그거 이제 보면은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우기의 경전, 세 개의 궁전을 살았고 온통 여자로만 구성된 그 시녀 악사들에 의해서 뭐 섬김받고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럴 때 이렇게 부처님 출가 전 왕자로서 살 때 세 개의 궁전이 있었다. 요 내용이 나오는 경이 밑에 제가 별표하고 말했어요. 이 경과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39번 섬세하게 양육된 경에서 나타나는 부처님 출가 전의 삶에 대한 묘사임. 또한 섬세하게 양육된 경의 끝에 나오는 개성은 그대로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57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우경에도 나타나는데 부처님의 경험에 빗대어 제자들의 공부를 이끄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음. 뭐 요거는 뭐 이제 그 자체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부처님의 삶을 이해할 때 부처님이 출가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단편적으로 설명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거 다 모아가지고 기본기라는 교재로 설명하고 있고, 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도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그런 그 삶의 여정을 정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비유로 말을 하는데, 비유 1번. 몸과 말과 의로 좋은 행위를 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서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 하늘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해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을 즐기는 자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을 즐기고 있는 장자나 장자의 아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되돌아오지 않음. 하늘에서 하늘의 색성향 미촉을 즐기는 이런 신이 딱 보니까 인간 세상의 장자들이 색성향 미촉을 즐기고 있거든. 저거 즐기러 가야겠다 하고 신의 세상을 포기하고 인간의 삶으로 돌아올까? 요 얘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러니까 하늘의 색성향 미촉이 인간의 색성향 미촉보다 훨씬 더 그 즐거움이 크거든. 그러니까 큰 즐거움 포기하고 작은 즐거움을 찾아올 이유가 없죠. 예, 그렇게 이제 비유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유 2번, 나환자 이야기. 나환자가 뭐 보통 이제 경에서는 숯불구덩이에 이게 막 얼마나 이게 나환자들이 굉장히 가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에다가 이 상처 부위를 대면서 그 불이 뜨거움을 주는 걸로 가려움을 극복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의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나환자가 병이 나았어. 그런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나은 자는 나환자가, 그러니까 지금 환자인 사람이 숯불구덩이나 약을 사용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 병이 있을 때 약을 사용해야 하고 병이 없을 때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뭐 그런 숯불구덩이에 환부를 쬐거나 약을 쓰거나 하는 건 병이 있을 때 얘기지. 내가 이제 병이 다 나았는데 필요 없죠. 그 얘기고요. 부처님도 제가자일 때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을 즐기던 삶에서 벗어나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물렀는데, 이때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여된 것을 즐기는 다른 중생들을 부러워하거나 즐거워하는 삶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음. 그래서 그 부분이 천상의 행복을 넘어서서 머무는 소유의 사유와도 다르고 불성법들과도 다른 그 기쁨 때문에
저열한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약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 높은 기쁨을 경험하면 낮은 것을 부러워하고 되돌아오지 않아.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리가 그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전도된 상이라는 표현이 또 이경에서 나오거든요. 윗발이 따샀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온의 상이야. 전도된 거. 배고프님, 이렇게 상이 전도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번뇌. 우리가 이제 번뇌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잖아. 비유 3번에서 병이 나은 자를 강제로 숯불 구덩이에 밀어 넣으면 뜨거움 때문에 몸을 웅크린. 아니, 이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 이제 나 환자가 병을 앓고 있을 때는 막 숯불 구덩이에 막 그 환불을 대고 이제 이렇게 했어. 근데 병이 다 나았어. 이제 나 환자가 아니야. 나 환자의 그 지독한 어떤 뭐 통증, 가려움 이런 게 없어. 그런데 이제 힘센 두 사람이 너 그래도 숯불로 들어가 하고 붙잡고 숯불에 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아이고 시원해 일어나? 아니란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움츠리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말하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불은 지금에만 닿으면 괴롭고 매우 뜨겁고 열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 환자가 아닌 치유된 상태에서 강제되어서 숯불에 닿을 때 그런 지금 상태에서만 그 불에 닿으면 괴롭고 뜨겁고 열기가 많으냐? 아니면 이전에 나 환자 그 병을 앓고 있을 때도 그랬느냐? 이거야.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 지금도 이전에도 그 불은 닿으면 괴롭고 매우 뜨겁고 열기가 많았어. 그런데 그죠? 환자 있을 때도 사실은 그게 괴롭고 뜨겁고 열기가 많은 거였어.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몸에 상처가 있고 몸이 골맞고 벌레가 파먹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대고 기능이 파괴된 나 환자는 닿으면 괴로울 것인 불에서, 그죠? 분명히 환자일 때도 그 숯불이 닿으면 괴롭고 뜨겁고 열기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그 나 환자의 시절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숯불에 손을 구우면서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나는 즐거워 라는 전도된 삶을 가졌다는 거야. 요 개념요. 분명히 그 나 환자이면서 숯불에 상처 부위를 대는 거하고 치료된 상태에서 강제되어 가지고 숯불에 닿는 거하고 사실은 이 두 가지 다가 괴롭고 뜨거운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나 안 갈 거야 라고 움츠리고 도망가려 하는데 나 환자 시절에는 그거를 아이고 즐거워, 아이고 시원해 이랬단 말이야. 그게 정말로 시원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것이 그런 나 환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하여간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그거를 괴로운 것을 즐겁다라고 거꾸로 받아들이는 전도된 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환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그러한 그 조건들 때문에 전도된 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소유의 삶은 닿으면 괴롭고 매우 뜨겁고 열기가 많다. 소유의 삶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유의 애에 사로잡히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고 기능이 파괴된 이 중생들은 닿으면 괴로울 것인 소유의 삶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전도된 상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자 중생으로의, 그러니까 소유 이러니까 이제 욕계 중생이잖아.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살다가 말하자면 나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나 환자의 병이 나았어. 그래서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로 올라갔어. 뭐 깨달음까지 좀 접어두고 그래도. 그러면 소유의 삶이 주는 이 느낌은
사실은 색계 수준의 높은 삶에서만 그게 괴롭다, 그게 위험한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욕계 중생으로 살아갈 때도 그거는 위험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욕계 중생으로 살아갈 때는 나 환자가 숯불구덩이에 손을 대면서 아이고 시원해 하듯이 소유적인 삶이 괴로운 것인데 괴롭게 보지 못하고 그걸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받아들이는, 그걸 뭐라고 해? 전도된 상을 가졌다. 표현이 딱 그거예요. 기능이 파괴된 이 중생들은 닿으면 괴로울 것인 소유의 삶에서 나는 행복하다 라고 전도된 상을 가진, 요 표현이에요. 나 환자가 숯불구덩이 위에서 몸을 그을리면 상처 부위는 더 더러워지고 더 냄새나고 더 썩게 되지만 상처 부위들의 가려움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안과 만족이 있다. 요 표현 중요하죠? 어느 정도의 위안과 만족, 요거 제가 그 밑에 보면 편안함과 매력으로 나오죠. 그 번역 다 바꿔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 환자가 그래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매력이 있어. 매력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 요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유의 삶을 추구하면 소유의 애는 늘어나고 소유의 열기로 불타게 되지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매력이 있어. 그런데 욕계 중생들은 어때? 요렇게 생겨나는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매력에만 묶여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선언의 70%가 매력, 위험, 해방이다 이랬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매력 이면에 있는 그 위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편안함과 매력은 원래는 닿으면 괴로운 것이지만 전도된 상 때문에 편안함과 매력으로 잘못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자, 그래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자는 소유의 가래를 버리고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물지 못하고 소유의 삶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아는 자가 소유의 가래를 버리고 안으로 가라앉은 심으로 머문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어가지고 하나의 그 개성을, 감흥을 읊어요. 병 없음이 최상의 얻음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그리고 길들 가운데 안온과 불사로 이끌기 위해 8요소로 구성된 길 8정도가 있다. 마간디아 유행승은 유행승의 스승들이 병 없음이 최상의 얻음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 병 없음과 열반이 무엇이냐는 부처님의 질문에 적절히 답하지 못하고 곧다마 존자시여,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그 열반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지금 병이 없고 편안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병도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몸을 팔로 문지르. 그냥 상황 우리가 떠올려 보자고요. 이때 부처님이 다시 또 비유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어. 그 비유 1번.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 있는 사람의 거짓 안내에 속아서 기름때가 묻은 옷을 흰 옷인 줄 알고 만족해하는 것은 눈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이야. 그래서 장님이고 눈이 없는 외도 유행승들은 병 없음을 알지 못하고 열반을 보지 못하면서 병 없음이 최상의 얻음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개성을 말해. 그럼 여기서 장님이고 눈이 없는 이 사람은 누구죠? 그 외도 유행승들, 그들의 스승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 게 5번. 몸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몸은 아픈 것이요, 종기여 화살이여 불운한 것이요, 결점이 있는 것이요. 이런 표현을 해요. 자, 몸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사실은 그 마음이
몸에 구속당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구속된 삶이 중생이라는 삶이죠.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마음이 몸에 구속되지 않아. 박고부님, 그 몸에 구속되지 않는 그 마음의 완성 상태가 어떻게 설명돼요? 속성이 없고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속되지 않은 삶.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마간디아를 부처님이 질타를 해. 이 개성은 예전에 아라한 정등각들이 말한 것이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인데 병 없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열반을 볼 수 있게 하는 성스러운 눈이 없으면서 그대는 곧다마 존자여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그 열반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마간디아 유행승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 곧다마 존자시여 저에게 곧다마 존자는 내가 병 없음을 알 수 있고 열반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을 나에게 설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비유 두 번째가 나타나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도 그 환자가 낫지 못하면 의사는 그만큼 피곤하고 성가실 뿐이다.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마간디아 유행승이 병 없음을 알지 못하고 열반을 보지 못하면 피곤하고 짜증날 것이다. 김정혜 법부님, 요 피곤하고 짜증날 것이라는 요 용례도 우리가 보는 게 있죠. 이 범천의 요청경이 보면 참 중심되는, 여기서도 비교되는 게 바로 그 소마마사 낄라마터 사마마사 위해사라고 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라는 요 표현이 범천의 요청경 등 아까 말했던 4개의 경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이 경 마간디아 경에 나오고 마지막 니까야 125번 길드림의 단계경 나오는데 주 내용이 그거야. 내가 잘 가르치고자 해도 그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게 참 불편한 일이야. 여러분.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지 뭐. 법을 전해 주십시오. 이래도 내가 말해봐야 당신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면 뭐 나만 피곤하고 짜증나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시 마간디아 유행승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드러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번 오랫동안 나는 이 심에 의해 속고 기만당하고 부추겨졌다라는 요 표현이 나타나. 근데 요거요. 오랫동안 나는 이 심에 의해 속고 기만당하고 부추겨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그게 뭐야? 존재의 파괴자라는 말이 뭐였어요? 아뜨만이라고 하는 거를 존재라고 딱 세워놓고 사문 곧다마는 그걸 파괴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뜨만이요? 이거도 완전하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오랫동안 나는 이 마음에 의해서 속고 기만당하고 부추겨졌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인 것이어서 생겨나는 것이요 상과성의 과정으로 생겨나는 거고 뭐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생겨나는 무아인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에 의해서 아뜨만이라고 속고 기만당하고 부추겨졌다. 요 표현. 이 표현은 니까야 전체적으로 여기만 나와. 이 마음이 마음이 당연히 아뜨만 아닌 건 알잖아. 그런데 바로 이 표현. 이 마음이 아뜨만이라고 우리가 속고 기만당하고 부추겨졌었다. 사실은 무하다. 이 부분 여기에만 나타나는 표현이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비유 3번에서 눈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의 거짓 안내에 속아서 기름때가 묻은 옷을 흰 옷인 줄 알고 만족해하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의사의 처방으로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 눈을 뜨니까 이제 보게 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흰 옷이라고 준 게 기름때가 묻은 옷이었어.
그거를 이제 직접 보게 되면 기름때가 묻은 옷에 대해서 자기의 욕탐이 버려지면서 아니 이렇게 기름때가 묻은 옷을 내가 눈먼 사람이라고 흰옷이라고 소개해줬단 말이지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고 적의가 생겨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면서 결국 이건 뭐예요? 아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무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눈 떠야 되죠? 눈을 뜨고 보면 무아요. 부처님 가르침이요. 근데 요게 이제 좀 같이 봐야 하는 게 22번 상류다 85번 야마가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바로 같은 개념이야. 오치온인 나 이거는 무아잖아요. 이 오치온을 아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을 살인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링크해 드릴게 보시고 부처님이 마간디아에게 이것이 그 병없음이고 이것이 그 열반입니다 라고 법을 설한다면 병없음을 알 수 있고 열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치온에 대한 욕탐이 버려질 것이고 오랫동안 나는 이 심에 의해 속고 기만당하고 부추겨졌다. 단지 색수상 행식을 집착하는 자로서 나는 집착했다. 그런 나에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내가 그럼 법을 설하면 그대가 이렇게 연기라는 그죠? 연기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보게 되면 존재라는 아트만인 줄 알고 부처님이 존재의 파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분이구나. 부처님이 존재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 존재 아트만이라는 게 없는 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아요. 아트만 아니요 라고 실상을 드러내주는 것이지 있는 존재를 파괴하는 그런 해코지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마간디아 유행성이 또다시 부처님한테 믿음을 드러내면서 그러면 부처님 그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 병없음을 알 수 있고 열반을 볼 수 있는 법에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법을 설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러니까 대략을 설명하고 이제 뭐 구체적인 거에 다른 경들 보면 되지. 그래서 병없음을 알 수 있고 열반을 볼 수 있는 법이 1번 고결한 사람들을 따를 것. 여기서 고결한 사람 하면 이제 부처님하고 제자인 성자님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고결한 사람들을 따르면 바른 법을 들을 것이고 그렇게 법을 들어가지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라.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 그대가 이렇게 고결한 사람의 바른 법을 들어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면 그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아픔들과 종기들과 화살들이 있다. 이 병들과 종기들과 화살들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런 나에게 집착이 소멸할 때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할 때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할 때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그대 스스로 알고 보게 될 거다. 존재의 파괴자 이런 엉뚱한 시각으로 부처님을 보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간디아 유행승이 귀의하고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고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들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라는 거로 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뭐 한 5, 6분을 늦었는데 이 경을 두 주에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경의 후반부는 좀 빨리 읽어 나갔어요. 그래도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경의 유지를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진달입니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야지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회다 야지살로 히타 파리군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